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서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서부터 6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죽은 아들 중에는 다윗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으로 세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 세 아들들과 함께 죽은 장면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사울의 멸망입니다. 이 멸망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이 죽을 때 사울은 어디쯤 떨어져 있었을까? 사울 왕이 죽기 전에 성경은 마치 도망치는 사울이 그 참담한 심정 속에서 자신이 아끼는 세 아들이 그리고 가장 아끼는 자신의 후계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마치 직접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조금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참담한 장면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묘사한 뒤에 그리고 그 뒤에 사울을 따르는 최측근 호위병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서술을 하고 6절에 보면 다 죽었다. 그날에 함께 다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적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점 찍어둔 사람인 것처럼 사울을 만나게 하고 그 사울이 원하지 않았으나 구하지 않았으나 쫓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멋진 대장부였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으나 다윗은 남쪽 유다지파 그리고 유다지파의 품 안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실상 유다지파 하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고 북부지파 10개 지파와 7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몹시 약했습니다. 날로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년 뒤에 북부 10개 지파를 흡수하여 통일 왕정을 이룰 수가 있었으나 북부 지파의 충성심은 사울 가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사울을 흠모하고 사울 가문에 충성을 다했던 장군들과 세력들이 그렇게 대단히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운명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는, 구원이 이르렀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권능이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죄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뉴스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리이니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 멋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 그 단어의 뜻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달려왔다. 자,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즐거워하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갑자기 몹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고초를 겪게 되었을 때 여기저기 연락을 해도 어떤 누구도 내게
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내용은 내가 네 통장에 돈을 넣어놨으니 찾아서 써라.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돈, 충분한 돈을 통장에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주겠다, 아니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도 모르고 또 그 통장의 비밀번호도 모르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도 수중에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고향에서 혹은 친구가 보내준 그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돈입니다. 그럼 찾아야지요. 전화기를 통해서 내가 네게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기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꺼내어다가 급한 곳에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이 기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은 당신의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하늘로부터 전해서 당신의 귀에 들린 것이, 우리의 귀에 들린 것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권세가 없었을 때에 그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차하지 않고 행복하게 능력 있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어야 진짜 기쁜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하여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반대했으나 하나님이 옳았다 이렇게 인정되듯이 그는 왕다운 왕으로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몇 가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장 쫓아내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의 믿음은 다윗 못지 않았습니다.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론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몸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신앙으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스알, 서로 엮여서 한 몸처럼 한 인격체처럼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라. 바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구성했을 때 그 교회 속에서 우리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회중이 하나의 회중으로 믿음의 결합을 하고 생명의 결합을 하고 사랑의 결합을 하고 그래서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한 몸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그렇게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 요나단이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사울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요나단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렇게 썼으면 구원받았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은 은혜 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요나단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으니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으니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으니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니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역사를 이루었으니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염소로 분류됐던 사람 가운데 어떤 누구도 자신이 염소로 분류되고 불신자처럼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다고 재판장에게 따진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즉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건 난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뻔뻔하게 어기는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요나단은 왜 죽었을까? 요나단은 왜 이 비참한 죽음에서 사울과 같은 날 사울의 눈앞에서 어처구니없이 죽었을까? 요나단은 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에 아무리 열심히 참석했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졌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자세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면서 몸으로는 예수께서 싫어하고 예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스스로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짜다. 우리의 믿음은 병들었다. 병든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간다.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울부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기적을 행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교회를 지었더라도 천국 못 간다. 빨리 회개를 하자. 빨리 철저히 회개를 하자. 회개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회개의 영이 필요한 겁니까? 회개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질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왕 아각뿐만 아니라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각을 살리고 좋은 가축을 살리고 그래서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식으로 변명했습니까? 나는 충분히 순종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를 추구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것은 참된 믿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나의 고백이 참되다면 나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내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러나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가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내가 마지막 숨 한 가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숨을 쉬는 동안에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화는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 두 눈, 완전한 성화를 이루기 전에 우리의 이 두 눈과 생각과 의지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이 얼마나 자라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자라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타적이 되며 또 그만큼 이기적인 것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회개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정말 구원받았으면 희미하게나마 그게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합니까? 똑바로 알아보려고, 선명한 색깔을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희미하게 보일 그때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내 가슴속에 있는데 잘 안 보이니 답답해서 더 잘 보고 싶어서, 그래야 더 똑바로 더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점점 더 이기심에 대해서 혐오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패를 증오하면서 그러한 나 자신을 미워하면서 새로운 나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는 사울 바깥에 있는 원수들을 이기는 은혜였고 사울을 왕으로 만드는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참으로 믿었고 참된 구원을 받았으면 사울 바깥에 있는 원수뿐만 아니라 사울 자신 안에 있는 원수와도 싸우고 그 원수를 미워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다윗의 등장입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의 믿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더러운 오물로 여기고 자신이 앉아있는 보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왜 다윗을 질투하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그 질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질투가 점점 커지고 해서는 안 될 살인의 죄를 과감하게 저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적인 성공에 안주하며 그것을 움켜쥐고 더 큰 성공과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경건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지고 내 중심에서 악을 즐거워한다면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귀로 들었으나 그 복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이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영광을 도모하는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운명은 사무엘상 3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 때문에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 공부의 결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며 추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을 탈출시키는 그 지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왕의 권세입니까? 올바른 권세입니까?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 힘없는 사람을 일을 시켰으면 합당한 임금을 주어라. 부당하게 하지 마라.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죄를 만들지 마라. 성경에 기본적으로 문자로 가르치는 겁니다.
두 눈이 있어서 글을 읽을 줄을 알고 말을 들을 줄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세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마음으로 영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윗과 달라지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정했는가? 다윗은 모든 불이익을 무릅쓰고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저는 자, 오갈 데 없는 자, 모든 것을 빼앗긴 힘없는 자를 저 토굴에 살면서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되어주었습니다. 자기 혼자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을 놓지 않고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의 방식을 요나단에게 적용한다면, 그리고 요나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다윗을 쫓아갔을 겁니다. 왜냐? 아버지 사울은 틀렸고 다윗은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버지를 쫓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요나단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요나단이 택한 길인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까? 하나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미갈의 믿음이었고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에 충성했습니까? 아버지에게 효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똑같은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나라를 흥하게 하고 나쁜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도록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신자들을 통해서 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외칠 때에 그 외침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토굴 속에서 기도하니까 복을 주신 겁니까? 다윗은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킬 때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갈 곳을 예비해 두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그 가르침은 뉴스가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아버지를 위하여서 복음의 길을 떠났다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입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이 닥칠 때의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기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 생명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지킨다 한들 우리의 육적 생명이 곧 영원한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새 생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육적 생명이 뭐가 아깝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 사울의 믿음, 미갈의 믿음은 다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올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해라 라고 할 때에 우린 그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행동 원리들을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길이 바로 그러한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